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강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이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기억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누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일이 되면 저희는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은 교회에 대해서 무교회주의론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론자들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왜 교회에 모여야 하냐? 우리는 교회가 없는 무교회주의, 즉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일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성도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성도를 불러 모았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 주의 백성을 모음으로 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몸된 교회, 옆 사람을 바라보면 아, 이 성도가 있구나, 이 성도가 있구나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게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이 자리에 모시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받는 것은 보이지만 세상에서 받는 훈련만큼 더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맞지 않는 그 사람, 20년, 30년, 많게는 60년 동안 맞지 않았던 그 사람과 다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몸과 마음을 맞추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곰곰이 보면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우리에게 훈련의 장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하여금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물론 넓은 의미의 교회였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였어야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그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성전의 의미는 그 성전에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언제요?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그를 찾아오지 못하고 공포가 그를 찾아오지 못하고 화살이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명이 왼쪽에서 오고 만명이 오른쪽에서 와도 그들을 물리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피했을 때 그 일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나는 그 안에서 피난처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양 가운데는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명이 내 왼쪽에서 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염병이 내게 찾아오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전으로 피하면 그것들을 막아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으로 모였고 성전을 피난처로 삼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안전하게 지켜줄 곳, 그것이 성전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곳, 그것이 성전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천명이 만명이 재앙이 찾아와도 나를 막아주실 곳, 그곳이 어디냐?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전에 오늘 누가 나타나느냐? 마귀가 나타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로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이끌고 가는 것,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수많은 건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던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피난처로 삼아주시고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보호하심을 받고 아니면 너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에게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뛰어내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여라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장님이 말을 하게 돼.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이 표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저 한수부터 용암리로 부산마을까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니까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나음을 고침을 받는, 의사들이 포기했는 것들이 다 치료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려면 표적을 보이면 참 쉬운 거 아니냐.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네가 죽지 않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라. 괜히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말고 그냥 쉬운 방법, 표적 한번 보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테니까 표적을 보여라.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 표적을 행함으로 너를 대중들에게 증거하고 너의 존재를 나타내라. 네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표적을 행하면 저들이 다 믿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표적을 행하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사단이 이 표적을 보이라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기셨냐면 12절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표적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알기 쉬운 것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를 증거해라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저 그런 시험거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장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마사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마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마사와 무리와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예수 하나님에 대한 실험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물이 지금 필요한 것을 아실 텐데 광야로 떠나서 이제 물이 떨어질 때가 되었고 이 시점이 되면 음식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아실 텐데 왜 역사하지 않는가? 왜 기적을 행하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뻔히 계신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응당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물을 공급해주고 당연히 응당 음식이 떨어질 때가 되면 음식을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주었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물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사정을 뻔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 채우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아셨으면 채우셨을 텐데 왜 채우지 않았는가? 채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 표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니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시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혹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것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거짓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겠노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여 내 음식이 되었구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겁니다. 네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두겠느냐? 네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문제를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네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뻔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는데 그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찔러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칼로 말을 나를 찌른 것처럼 나는 아픕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의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손이 짧아서 그들이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어려움을 두시고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실 우리 가운데 표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안타까운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더 나를 알기로 원한다, 네가 좀 더 나에게 소망을 주기로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땅에 넘어졌을 때 그 어린아이, 내 자식이라면 그 아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아이가 넘어지면 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자식이 잘 되기로 원하는, 스스로 서기로 원하는, 혹은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만 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좀 더 알기로 한다. 내가 든든히 서가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며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이야기했고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려라, 표적을 보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막연하게 선포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록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어떤 때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표적이 없더라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다른 표적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이 오늘 이 표적을 쫓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지킴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묵묵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못 벗겨 죽으셔서 부활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었지만 그것을 그만두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표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뛰어내렸는데 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칼같이 찌르는 그 말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우리는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 아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소망이 덜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을 너를 그렇게 두겠느냐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표적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을 본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한 것처럼 표적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표적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오늘 사단이 표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더 큰 능력으로 표적이라는 더 큰 능력으로 이겨내봐라. 네가 만약에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더 큰 능력으로 이겨내봐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적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적은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더 큰 힘으로 네가 기적을 나타내봐라. 그들도 인정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으로 네가 네 삶 가운데 행해봐라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표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더 큰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을 들자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일 겁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을 막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21절부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는 그 방법은 당신이 붙잡혀서 죽는 방법은 힘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거나 혹은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라고 그 일들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맡겠노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나 같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꼭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이 말을 꼭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종을 데리고 그를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인데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즉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힘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더 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12천사도 주지만 나는 그 힘으로 누르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는 항상 표적, 즉 더 큰 힘으로 상대방을 누리려고 하는 일 가운데만 섰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훗날 또다시 일을 행합니다. 그저 열심으로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일 가운데 행합니다.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 예수께서 참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나갑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번번이 멋있어 보이고 그 표적이 나타나면 정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표적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될 때는 그것처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일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되면 이루실 텐데 그 말씀을 이루기 전에 너의 열심으로 더 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표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한다는 그 증거가 흔적이 늘 나타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표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보이는 사람들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말씀이 아닌 더 큰 열심과 더 큰 힘으로 세상을 누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것,
교회, 그것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이 계신 것, 말씀이 그러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큰 조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악한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해를 당하는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 내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표적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 내가 혹시라도 표적에 팔려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표적에 팔려서 표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통용되지만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것, 하나님 뜻이 통용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잘 연단되어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분량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든 마지막 시험은 표적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표적이 아닌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혹시 내 문제가 내게 생기면 더 큰 힘으로 역사할 하나님이 왜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하며 더 큰 힘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 누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순종과 충성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더 큰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